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아주 특별한 3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을 보면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 쏟아져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에는 죽음의 재앙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같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는 죽음의 재앙, 같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7번째 재앙도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과 불덩이가 크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죽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또 죽어요. 그러나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때요? 없었더라. 애굽 땅에 큰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애굽 땅 고센, 그 지역에는 우박이나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 더 보시면 9번째 재앙인데요. 애굽 모든 땅이 갑자기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캄캄해서 대낮인데도 햇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의 재앙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환합니다. 같은 땅이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은 땅이에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온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캄캄합니다. 애굽 땅에 어둠이, 흑암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10가지 재앙, 10가지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재앙이지만 이 3가지 재앙은 정말 특별합니다. 애굽 땅에 일어났는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3일째 되었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해요.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힘들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르비딤 지역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니까요. 홍해바다를 건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르 광야에 들어가다 그랬죠.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고 르비딤에서는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베라에서는 애굽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다베라라는 지역에서는 이 불평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불평해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광야에는 없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먹을 게 없다.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겁니다.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지나가는 시기 동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은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합니다.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로 살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 나오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20세 이상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거든요. 광야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갈렙, 여호수아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세 이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불행이죠. 화면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누구예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 사람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못 들어간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원망한 자.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거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것도 봤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놓은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보고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들은 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성가를 부르셨는데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예요. 다 감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는 쉬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감사가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가 어렵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쉬워요. 그러나 슬픈 일이 있으면 감사가 어려워요. 장미꽃은 감사할 수 있어도 가시는 어려워요. 장미꽃, 그거는 감사가 고백되지만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 그 가시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의 찬양, 이분의 가사, 이분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대요. 응답하신 기도 너무너무 감사. 거절하신 것도 그것도 감사하대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응답하신 것은 감사가 되지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복음성가가 첫 번째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게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죠. 광야 40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감사는 고백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을까?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이게요, 부자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재벌이라고 해도 드리지 못해요. 은혜를 모르면. 이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모르면 재벌 회장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아무리 가난해도 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자녀들을 볼까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돈을 벌어도 자기 쓰기에 바쁘지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많은 돈을 벌어요. 자기 쓰기에 바빠요. 자기 쓰기에 바빠요.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돈이 적어도, 적게 벌어도 자기 쓸 것 쓰지 않고 모았다가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가 우리 삶을 만들어가요.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 말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또 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자녀, 부모님을 향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어때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억압, 6.25 전쟁, 그때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그때 자기네들 목숨을 바쳐서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지키신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만나교회 다니는 지금 성도들, 초창기 성도들의 은혜,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창기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냔 말이에요. 이 건물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그들이 하셨냐 말이에요. 리모델링 때도 얼마나 많은 헌금을 우리 교인들이 하셨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이 삶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받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조상들의 은혜가 있고, 교회는 초창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고,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삶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를 보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달라요.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 보세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봐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 원망, 불평으로 살 것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주제가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복음서가 말씀드렸는데 가사를 좀 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시작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불어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모세처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